죽음은 참 비통하고 슬픈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은 분명한 죄의 결과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에덴에 있는 많은 동산에 있는 과실들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결국은 죽음이라는 형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얘기해서 이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특세 때도 같이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바로 먼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을 맛보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있던 그 찬송가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이렇게 승천했다, 이렇게 이제 그 찬송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가사가 성경대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는 이 찬양에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라고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창세기 5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에녹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족보하면 유명한 장이 있습니다. 신약에 또 족보 나오는 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딱 신약을 제일 먼저 읽으면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는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기록이 계속 낳고 이런 기록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5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난 다음에 뒤에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죽었더라. 이 죽음의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죽는 이 족보의 역사가 5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뱀의 유혹이 거짓말이었다. 야, 따먹어봐라, 안 죽는다, 이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선고가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부분이 오늘 이 족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죽는다. 참으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이다 라는 것이 이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족보 가운데는 죽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죽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 기록 가운데 유일하게 죽지 않는 한 사람, 이 에녹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고 이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이 에녹의 사건을 기록을 예외적으로 하고 계시는가? 다 죽는데 한 사람만 안 죽었단 말이죠. 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녹은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다 죽는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안 죽었을까? 그러나 이 죽지 않은 에녹의 사건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에녹의 사건은,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 에녹이 죽지 않고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죽지 않는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에 대한 가능성, 죽지 않음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소망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이 에녹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녹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렇게 산다고 죽음을 다 맛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그의 삶은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한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의 365세, 1년입니다. 에녹의 생명은 1년 365일이잖아요. 365세를 살았는데 65세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의 핵심은 바로 무두셀라의 탄생,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 사실을 기점으로 해서 삶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신앙생활을 살았던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때까지는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65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보건대 이 에녹의 65년의 삶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굳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이라는 기간을 얘기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기간을 딱 정해놓은 것은 그 300년이 아닌 나머지 65세는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죠.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면 그도 65년 동안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그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 못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맨날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진다면 그들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대가 오늘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확 뒤집어지는, 전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확 달라졌는데, 아들 하나 낳았다고 인생이 갑자기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낳고 살지 않습니까? 자녀 낳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확 바뀌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단지 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에녹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특별히 없습니다. 단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들 태어났다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뭔가 숨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아보느냐? 이 에녹에 대한 얘기가 유다서에 나옵니다. 신약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에녹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에녹의 이 사건, 이 창세기에는 기록하지 않는 에녹에 있었던 사건을 이 유다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홍수 이전에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의 죄인들을, 뭇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그 불경건한 행위들을 내가 정죄하겠다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유다서 주석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정죄하겠다, 무사람을 심판하겠다, 이 얘기를 주석할 때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최후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이런 주석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에녹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기 시대에 자기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말씀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먼 미래에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심판하겠다, 먼 미래에 일어난 일로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에녹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죄가 만연한 이 시대에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심판하시겠구나 라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그때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바로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들었고 아들도 태어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에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아들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 불의한 자들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신다고 하니 나는 불의한 자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학자들의 해석들을 보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창 던지는 자, 이렇게 짓는 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전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두 부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일단 군인들이 나가서, 서로 병사들이 나가서 큰 전쟁을 하겠죠. 나가서 막 싸움을 하는데 남아있는 부인이나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족마다 창 던지는 사람이 그 부족을, 마지막 최후의 관문인 거죠. 마을 입구를 지키는,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일단 일진들이 쭉 나가가지고, 먼저 나가서 선발대가 나가서 적군과 막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이기면 상관없지만 상대가 너무너무 강해서 나갔던 군사들이 다 몰살을 당한다. 그러면 그 군사들이 어디로 쳐들어오겠습니까? 이제 성으로, 마을로 쳐들어오겠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그 사람이 자기 창을 들고 마지막으로 자기 부족들을 지키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 그 이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 던지는 자가 죽는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마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군사들이 다 가서 싸움에서 다 졌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창 던지는 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 마을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심판과, 아니 환난과 고난이 이 마을에 임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 가운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노아가 태어난 지 나이가 600세 되던 날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날에 홍수가 임했다고 창세기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가 태어난 지 600세 되던 날에. 자, 그러면 우리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에녹이 67세 때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5장 25절 말씀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으니까 라멕은 누구입니까? 무두셀라의 아들이죠. 무두셀라가 187세 때 아들을 낳았고, 또 라멕은 28절에 182세 때에 노아를 낳았더라. 그럼 노아하고 무두셀라하고 관계는 무엇입니까? 손자죠, 손자. 네. 노아의 손자, 죄송합니다. 무두셀라의 손자가 누굽니까? 노아라는 거죠, 노아. 그러니까 라멕을 낳았을 때 187세고, 그 다음에 라멕이 손자인, 무두셀라의 손자인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니까 지금 이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수학 시간, 수학도 아니죠.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러면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일까요? 187세 플러스 132세 하면은 36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무두셀라인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69세. 이제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언제 일어났다고요? 노아의 나이 600세 되는 날. 그러면 무두셀라 나이로 따지면 홍수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까 노아 태어났을 때 369세 플러스 노아가 600세 됐으니까 969세가 되던 날에 홍수가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언제 죽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무두셀라는 187세 때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다고요? 969세.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날이고,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던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공교로운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 쓰러지면, 마지막 지켜주는 창 던지는 자가 쓰러지게 되면 그 성에 환란이 임하고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 역사의 창 던지는 자였던 무드셀라가 969세가 죽는 날에는 뭐예요? 그 땅에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런 가운데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내가 무드셀라가 969세 때 내가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면 최후의 보루로 장 던지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줘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맞닥뜨려져서 홍수가 그날에 임했다,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에 이 에녹이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미래에 그냥 일어난 막연한 일이 아니라 나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에녹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어서 동행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 이 땅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평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심판하실 거니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 말씀이 바로 이 시대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에녹에게는 열린 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유다서 말씀에 예언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성경 말씀, 이건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로고스라는 말씀도 있지만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마라는 말씀은 뭐냐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해석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은 문자, 누구나 읽어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게 레마라는 거죠. 여러분, 기록되어지는 로고스 말씀은 우리 삶의 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다 귀가 들려서 이 메시지를 다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그래,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지, 끝나는 로고스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해석되어진, 감동되어진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져야 결단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문의 단어를 보면 함께 걷다, 산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walk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걸었다, 함께 했다,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교제했다 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함께 하는 사람과 뜻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100년 해로 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100년 해로 하려고 하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동업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깨어집니까? 뜻이 같지 않아요. 마음이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 이익 찾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찢어지게 나눠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뜻에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쉽게 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이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한다면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함께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 성경 일도 가신 분이 있어서 이따 시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필사하시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암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경건 훈련이 쉽습니까? 꾸준히 말씀 읽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묵상하고 그것이 쉽습니까? 또 묵상하고 읽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쉽게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몇 독을 했는데 목사님,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들려주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뭐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할 수 있는 방편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신 대상들이 여럿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일, 모든 완악한 말,
원망, 불평,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말, 아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에녹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땅 가운데도 이런 일들은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떠나서 저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수도원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특징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22절 말씀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자녀들을 낳았으며라는 이 표현은 뭐 특별한 표현이 아닙니다. 에녹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 요 5장에 보면 나오는 모든 족보들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녀들을 낳는 것은 이건 평범한 일상인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누가 살았다고요? 에녹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뜻을 구별해서 뭐 하나님 주신 사역들을,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특출나게 특별한 곳에 가서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뭐 특별하게 사역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뭐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이게 아니라 에녹은 똑같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자식 낳고 또 자식 낳고 자식을 낳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먼저 다뤘던 레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감동해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이 에녹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별되게 떨어진 삶이 아니더라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어진 경건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죄가 난무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과 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특별히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감동되어진, 해석되어진 그 말씀이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에녹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